시편 93편 5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도다. 영원 무궁하다,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인간 역사를 떠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통치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말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가 역사 속으로 뻗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손이 뻗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넘기는 달력 속에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하나님 통치를 말합니다. 영원 무궁하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유보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뻗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직접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은혜롭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은혜의 실제를 상실한 모습입니다. 온통 과학적 인과율이 적용됩니다. 즉,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배를 받다 보니 내 힘으로 내가 원인을 만들어서 내가 그 결과를 얻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철저한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유용하고 예측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분명히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은 본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은혜 위에 기초해 있고 그 은혜가 없이는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창조 세계, 생명, 시간, 호흡, 사랑, 그 어떤 것도 애초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고린도전서 4장 7절이 우리의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는데, 우린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신기하고 감사했던 은혜가 점점 무덤덤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다고 경험했다라는 교만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다 여기면 다시금 권태로워지고 감격은 사라질 뿐입니다.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각자가 걸어온 자취와 몸소 겪으신 경험과 둘러싼 상황은 분명히 다 다를 것입니다. 혹 교우님들 내면에 어영부영 떠밀며 다니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겠다는 허무함, 또는 내가 올해 어떤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이루고자 정말 애썼음에도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한 우울한 심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한 절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1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말씀처럼 지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큰 방패처럼 우리를 에워싸 주시고 의인, 즉 바르게 살려 했던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존재만으로도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현재 진행 중이어서 오늘 주일까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침에도 우리의 믿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변화무쌍, 변화가 매우 심하여 일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해가 가고 달이 바뀌어도 좀처럼 믿음의 견고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나약함에 불을 질러 주시고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자정케 해주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결심과 의지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많은 시간을 본질이 아닌 것에 휩쓸려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의 마침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을 펼칠 수 없으면 불행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갇혀 있거나 꼼짝없이 묶여 있을 때 그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되지 않을 때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나열한 듯 하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절망이며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보다 넓고 크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신앙적인 모멘텀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먼저 선포하였고 이제 구체적으로 왜 믿음이 변화무쌍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나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나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도 크게 주목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양 기뻐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철퍼덕 주저앉습니다. 억울한 일, 상처를 받게 되면 펄펄 뛰면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일임에도 언제나 방백들을 의지하고 여기저기서 쉽게 흔들려 불평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앞으로도 짧게는 하반기에도 내가 처한 상황은 절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한 번 주어진 인생은 아름답지만 비극적이고 악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물들었고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상황만을 봐서는 절대로 답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 즉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크시기에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죄악을 벗어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승리의 키는 바로 변화무쌍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설교 제목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무엇, 이것을 오늘 요한 2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러분들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의 택함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잃을 수도 없고 함부로 잊어서도 안 되며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3절에 부어주시는 변치 않는 은혜가 있는데요,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택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긍휼, 평강, 좋은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을 대표하는 용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배후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 벅차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간데 날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또 믿음도 변화무쌍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동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확실히 믿어진다면, 다시 말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이 세상은 단지 철저한 인과응보, 인과율에 갇힌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과 나의 처한 상황에서 옆자리에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도 지루함이 아니라 왕성한 기운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기보다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허락하시는 평강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3절 후반부를 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진리와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진리는
이 요한이서의 수신자 교회가 맞닥뜨린 세상의 거짓 가르침의 유혹과 협박과 공격을 능히 이기고 남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냉랭하고 복음에 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비록 증오와 복수로 가득하다 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하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거대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으며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평강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래에도 계속됩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서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부어주심을 믿으면서 지금 시야를 가리는 구름이 있다면 구름 너머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우리인데요, 여전히 오늘 구약 본문 예레미야 18장 12절처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했던 대로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좀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께 받고 싶은데 자꾸만 나에게 찾아오는 현실에 반박하며 못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아오면 나에게 다시 복의 길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헛된 일로 치부하고 나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유능하신 토기장이일지라도 이렇듯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으로는 어떤 그릇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토기장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패역하고 굳어져 있다면 절대로 그 문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손길 앞에서도 나의 계획과 완악함을 꺾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토기장이의 물레위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 토기장이로 번역된 단어는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갑자기 예레미야 시대에 튀어나온 토기장이가 아니고요, 창조,
아니 그 이전에 알 수 없는 시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빚어진 그릇이오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지켜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문을 열게 되는 하반기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일희일비하며 변화무쌍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믿음은 어쩔 수 없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또 시간을 마무리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억하며 새로운 세상의 윤곽을 볼 수 있는 소망 가득한 새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